마태복음 1장 18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합독하실까요? 같이 봅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네, 찬양이 있겠습니다.
성탄절에 이 핸델의 메시아 곡을 이소연 집사님 45분, 한 45분 정도 찬양을 하게 됩니다. 기대하시고요. 저는 집에서 지금 거동을 못하니까 핸델의 메시아하고 바흐의 오라토리오를 많이 들으면서 한 주간을 보냈어요. 근데 예술의 전당에서 하는 것, 국내 이 핸델의 메시아와 그 다음에 유럽에서 교회에서 하는 핸델의 메시아를 들었는데 확실히 달라요. 영적인 건 교회에서 해야 돼. 여러분들 좀 기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조금 이렇게 좀 사담을 하고 좀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지난주에 설교를 하고 난 후에 몸살이 나서 3일 동안 아주 애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좀 한 주 좀 쉬었다가 할 걸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또 다리도 많이 붓기도 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공치사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제가 설교에 생명을 걸고 하니까 설교 중에 조는 분이 없으라고 좀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교제 한번 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요. 메리 크리스마스는 저음으로 하면 안 돼요. 소름으로 해야 돼요. 웃으면서 한 번 더 교제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훨씬 다르잖아요, 그죠? 자,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 역사뿐만 아니라 개인의 역사를 나누죠. 그래서 역사의 연대가 둘로 나눠져요. BC와 AD로요. 물론 BC는 영어의 약자죠.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역사. 그리고 AD는 영어가 아니에요. F터 하면 안 돼요. 라틴어예요. 안노 도미니, 예수님이 오신 후로부터의 역사. 그래서 올해를 2024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로부터 2024년째가 되는 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역사의 연대가 나누어지는 건 어떤 종교 창시자들의 탄생으로 하지 않았어요. 영웅 호골들이 이 땅에 온 해를 기준으로 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신 해가 인류 역사의 연대를 나누는 기준이 돼요. 그러면 예수님에게 뭔가 있겠죠. 근데 이거는 개인의 역사도 똑같아요. 예수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BC에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BC로 끝나요. 근데 우리는 AD에 와 있죠. 내가 예수님을 만난 후로부터 지금 몇 년째 되는 해. 이렇게 역사의 연대와 개인의 삶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누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탄생 사건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이걸 좀 찾을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탄생의 예고가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천사 가브리엘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요. 예루살렘에 한 가정이 있었는데 레위 지파 부부예요. 남편은 특별히 제사장이에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에 보내요. 그리고 그 가정에 아들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선포를 해요. 그래서 잉태된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 근데 여러분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세례 요한의 탄생 소식이 복음이 안 돼요. 근데 영적으로 생각하면 그거는 그 부부에게 복이에요. 왜 그러냐면 세례 요한이 탄생하는 목적은 예수님의 사역을 위한 예비를 하기 위해서 보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는 세상에 인기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평생을 살아야 돼.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가죽 옷을 입고 띠를 띠고 광야에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의 마지막은 헤롯 왕에 의해서 목베임을 당해서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탄생의 예고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복음이 아니야,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좋은 소식이에요.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보냄을 받았던 천사 가브리엘은 6개월 후에 이번에는 나사렛으로 보냄을 받아요. 누구에게 보냄을 받냐면 마리아에게 보냄을 받아요. 그리고 마리아에게 또 좋은 소식을 전해요. 이것도 똑같아요. 영적으로 보면은 좋은 소식이지만 세상적으로 보면 좋은 소식이 아니야. 그런데 그 소식이 뭐냐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런데 마리아에게 들려온 이 소식은 엄청난 소식이죠. 왜냐하면 이게 이루어지면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아야 돼. 무엇보다도 자기의 약혼자 요셉으로부터 파혼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인류 역사 이래로 예전과 지금과 더불어 미래로도 이렇게 임신되는 경우는 유일무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보편적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임신을 하면 그거는 반드시 남자와의 관계가 전제됨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근데 더더군다나 이 마리아는 처녀야. 그리고 약혼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식이 요셉에게 들리자 요셉이 또 얼마나 의로운 사나이냐면 마리아의 허물을 들춰내지 않고 조용히 약혼을 파혼하려고 해요. 이런 마음을 갖자 하나님은 천사 가브리엘을 이번에는 요셉에게 보내요. 그리고 그 요셉에게 이 놀라운 비밀을 알려줘요. 네 아내가 될 청혼한 처녀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요. 그런데 이 요셉도 또 대단하죠. 이런 적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가브리엘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믿어. 그래서 마리아와 파혼하려고 하는 것을 없던 일로 해요. 그리고 마리아를 데려와서 결혼까지 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해산할 때까지 마리아의 침실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이 두 사람의 순종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세요. 그러자 요셉과 마리아는 그 아들의 이름을 가브리엘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셉이라고,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요. 아마도 이름 가운데 예수라는 이름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많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던 이름이죠. 그리고 이 예수라는 이름이 성경에 보면 적어도 600번 이상 언급이 되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의미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존경의 의미로,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비방과 조롱과 멸시의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죠. 자,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하셨던 이 말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이 초자연적인 것임을 알려주는 계시의 소리였죠. 자,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한 아들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래서 독생자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은 나와 여러분과의 태어남과는 전혀 다르죠. 자,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 어떻게 잉태가 되고 해산을 겪고요, 성령이 그에게 임재하자 처녀 마리아의 몸에 예수가 잉태가 돼요. 그러니까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를 먼저 찾아가서 이 이야기를 하고 후에 요한에게 이 이야기를 하죠. 자, 그때는 세례 요한이 엘리사벳의 몸에 잉태가 된 지 6개월이 되는 때였어요. 근데 가브리엘이 와서 마리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자, 성탄절을 눈앞에 두고 있는 나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축복을 해요. 은혜와 평강교회 성도야,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야. 이 불확실한 삶을 살고 있는 너희들에게 내가 말한다, 평안해라 라고 말이에요. 지금 이 세계가 얼마나 급변하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열강들의 지도자들이 좀 독특한 사람들이잖아요. 푸틴이 그렇고 시진핑이 그렇고 미국의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된 트럼프가 그렇고. 그러면 우리는 이 속에서 외교력을 발휘해가지고 굉장히 이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혼돈 속에 빠지고 말았어요. 막 앞이 깜깜해, 막 답답해. 저는 잠시 지금 뉴스를 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만 가져요.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성탄절을 앞두고 이 주시는 말씀, 대한민국 백성들아 편안할지어다. 은혜와 평강교회 성도들아 편안할지어다. 그리고 또 이 음성이 나와 여러분에게 들리기를 바라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우리의 위로의 근거가 여기밖에는 없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쏟아지고 있어. 우리 나라 위에, 민족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여러분 가정 위에 말이에요. 그러면서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다 자기를 보낸 이유를 이야기해요.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로다. 그러자 마리아가 어이가 없잖아요. 생리학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마리아의 나이가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12살에 성인식을 하거든요. 그러면 많은 성서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지금 이 마리아의 나이가 적으면 12살, 많아도 16살이에요. 그리고 이 마리아는 약혼한 사람이야. 약혼자가 있어요. 그런데 임신이 되었다는 걸 받아들이면 이 결혼 관계가 깨어져.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아요. 그리고 율법에 의하면 이런 자는 돌에 맞아 죽어야 돼.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면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와 손가락질과 죽음까지 가야 되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가정을 이루는 일이 없던 일이 되고 말아요. 그런데 마리아가 그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아이를 잉태하는 것은 정자를 받아야만 되는데 나는 그런 적이 없고 할 마음도 없으니까. 그때 가브리엘이 이렇게 말을 해요.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러니까 야,
지금 하나님이 너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은 일반적인 그 생리적인 현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야.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지 아니? 성령이 네게 임하면 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그 일이 이루어져. 그러면서 가브리엘이 한마디를 더 붙여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 어차피 이루어질 말씀 앞에 우리가 항복하는 게 복이죠. 여러분의 고집을 피우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왜? 능치 못함이 없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자 마리아가 놀라운 고백을 이렇게 해요. 같이 할까요? 시작.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면 사람들이 조롱해, 손가락질해, 멸시해, 박해를 해, 어려움이 와. 그래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시작.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2부에 나오시는 분들이 1부보다는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 1부 때는 이렇게 큰 소리로 안 하더라고요. 가브리엘은 요셉에게 가서 너의 약혼자가 임신한 건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야.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재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덮었어. 그래서 마리아의 몸속에 잉태된 아이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이루어진 거죠. 근데 여기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으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할 때, 여기 덮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뭐냐면 에피스키아세이예요. 자, 이거는 언제 사용을 했냐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이 단어가 쓰였어요. 덮었다라는 단어가요. 자, 창세기 1장 2절을 같이 한번 합독을 할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운행한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에피스카세이예요. 덮다라는 뜻이에요. 자, 다시요. 조금 더 부연할게요.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신약 성경은 그리스의 언어인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신약 시대에는 로마가 세계를 통일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음이 잘 증거되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면 로마로 하여금 세계를 다스리도록, 한 나라를 이루도록. 그런데 문화는 로마 문화가 지배한 게 아니고 헬레니즘 문화가 지배를 했어요. 그래서 세계 공용어가 뭐였냐면 그리스어였어요. 헬라어. 그래서 복음을 좀 전하기 위해서, 이때 당시는 신약 성경이 없잖아요. 구약 성경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을 알리기 위해서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당시의 세계의 공용어인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을 뭐라고 말하냐면 70인역이라고도 하고 영어 약자로 대문자로 LXX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에 보면 여기 운행하시니라라는 단어가 에피스카세이로 번역이 됐어요. 덮었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그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이 지구를 덮기 전에 지구는 어떤 상태였어요? 물로 덮여 있었죠. 전체가 물이었어. 그런데 둘째 날 이 물을 둘로 나누시죠. 지난주 설교했던 대로 하늘 위의 궁창과 하늘 아래의 궁창으로. 그런데 나누기 전에 첫째 날에 이 지구는 어떤 상태였다고요? 수면으로 가득 찼을 때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났죠. 뭐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속에 빠져 있었죠. 자, 이거는 새 창조에 대한 계시라 그랬어요. 이거는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한 모형이고 그림자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나서 죽었던 영이 살아나기 전에 사람들의 모든 사람의 상태는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 속에 있죠. 그래서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면서 그분이 예수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데 뭘 갖고 왔다고요? 생명을 가지고 왔다고요. 근데 그 생명을 갖고 오신 게 뭘로 나타났다고요? 빛으로 나타났다고요. 이 빛은 우리가 아는 넷째 날 창조한 태양이 아니라 그랬죠. 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속에 있는 지구 속에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시죠. 그 빛은 누구라고요?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고 있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오신 분을 예표하는 거라 그랬죠. 자, 이렇게 이 지구는 어떤 상태에 있었다고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그 영이 수면을 덮어버리니까 어떤 상태가 돼요? 질서가 잡히고 채워지고 밝음이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지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신 성령님이 마리아를 덮음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뭐가 일어났다고요? 예수님이 잉태되는 사건이 이루어졌다고요. 지금 이 얘기를 한다니까요. 자, 두 번째로 이 덮었다라는 단어가 언제 사용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때 사용됐어요. 자, 출애굽기 40장 34절과 35절을 합독할까요? 히타 닦고 전사님. 졸리는 분이 계시면 권사님들 일어나서 저 뒤에 가서 서서 예배드려. 그리고 잠 깨면 다시 와서 앉아요. 이 설교 놓치면 안 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같이 볼까요?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음이며. 설교 짧게 하라고 협박받고 왔거든요. 2부 예배 오기 전에. 근데 짧게 할 수가 없어. 자, 조금 부연할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을 하죠.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두 가지를 주세요. 자, 첫 번째 뭘 줘요? 십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율법. 그래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이 얘기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만 주셨어요? 뭐 다른 것도 줬어요? 뭘 줬어요? 성막에 대한 설계 도면을 주시죠. 자, 이 성막은 뭘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율법과 은혜를 같이 주신 거예요. 자, 그 다음부터 40장까지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성막의 설계 도면대로 성막이 완성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이 부사렐과 오홀리압 같은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시죠. 그래서 이 일을 완성하도록. 그래서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에 가면 한 문장이 계속 반복이 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지어졌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지어졌더라.
그리고 40장에 가면 성막이 완성이 돼. 이건 다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완벽하게 임재하는 걸 얘기해요. 자,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구름이 회막에 덮였다고. 여기 덮였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죠. 전에 설교할 때 얘기했죠. 구름이 빽빽하게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덮였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덮였다는 말은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임마누엘. 자,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할 때 이 단어가 쓰여요. 덮었다라는 단어가 쓰여요. 자, 시편 91편 4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그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으셨어요. 마치 독수리 어미가 새끼를 폭풍 속에서 그 날개로 덮듯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을 어디서 공급받았을까? 혹시 시나이 반도와 요르단을 여행해 보신 분들 계세요? 그 땅은 물을 얻을 수 없는 땅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숫자는 적어도 200만 명이잖아요. 자, 식수만 얘기할 때 200만 명이 먹는 식수의 양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그들이 하루에 먹을 음식의 양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한 곳에 머물러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 천막을 걷어서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40년 동안 먹고 마셨냐는 거예요. 여기서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이루어졌어요. 먹는 거는 해결이 되죠. 하나님이 만나 주셨으니까. 마실 물은요. 전에 리비딤 설교할 때 얘기했죠. 미완료형이라니까요. 이 반석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가. 매일매일 반석이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생수를 솟아냈어요. 그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요. 이것도 단순히 세상에 물을 공급하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오고 온 옷가지가 얼마나 될까요? 근데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가 않아. 광야에는 병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약국도 필요가 없었겠죠. 어떻게 그러면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행진하고 병도 들지 않고 그 40년의 세월을 지내왔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덮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면서 기도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를, 민족을 하나님이 덮어주시기를 간구해요. 우리 교회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여러분 가정을. 그러면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이 공급이 되는 거죠. 안전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름이죠. 사람이 지은 이름이 아니에요. 근데 이 이름은 아주 간단해. 예수,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익히기가 쉬워요. 근데 이 이름은 땅에서 주어진 게 아니야. 하늘로부터 주어진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라는 이름은 신비하죠.
아니, 평생을 뒷골목에서 남들을 해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예수라는 이름과 만나면 인격이 변화돼. 삶이 변화돼요. 악한 사람이 예수라는 이름을 만나면 그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어져.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만큼 신비한 이름이 없어요. 지극히 높고 귀한 이름이죠. 나시기도 전에 하나님이 지어주신 뛰어난 이름이에요. 왜?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박해했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변화된 후에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편지를 써요. 같이 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뛰어난 이름이에요. 왜요? 이 예수라는 이름과 딱 만나면 죽었던 영이 살아나. 죽었던 영을 살리는 유일한 이름이 예수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에서 유일한 이름인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성령이 임하기 전에 사도들은 엄청난 말씀을 들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는 엄청난 표적을 봤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라는 이름에 연결이 되는 것이 드러날까 봐 골방에 숨어 있었어요. 유대인들을 피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재하시자 그들이 바뀌어. 그렇게 예수라는 이름과 연결되는 걸 두려워하고 꺼려했던 그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만천하에 드러나기 시작을 해요. 대낮에 선포해요.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 앞에서도 선포를 해요. 그러자 그들이 붙잡혀. 그리고 겁박을 받죠. 다시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선포하지 말라고. 그 앞에 누가 있냐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있어. 이 두 사람은 장인과 사위죠. 그리고 대제사장의 문중들이 거기 다 있어. 요한과 알렉산더가 거기 다 있어. 그리고 베드로를 겁박을 해요. 예수라는 이름을 언급하지 말라고, 전하지 말라고. 그때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외쳐요. 같이 할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로 이름을 주셨는데 예수라는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신학교 학장이었던 사람이 예수라는 이름 외에 다른 이름에도 구원이 있다고 학생들을 가르쳤죠. 신학생들을, 전도사님들을. 그런 공부를 한 분들이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목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학장이 누구였어요? 변선원 학장, 감리교회 학장이었던 분.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하나님이 구원자로 주신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 외에 없어요. 아무리 위대한 목사의 이름으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예수라는 이름 외에 구원을 받을 이름은 존재하지 않아요. 장길자 따라가도 안 돼요. 이만희 따라가도 안 돼요. 저 감옥에 있는 JMS 따라가도 안, 정명석이 따라가도 안 돼요. 믿으세요? 네. 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거는 예수님의 출생 목적을 알려주는 이름이었죠. 자, 마태복음 1장 21절 한 번만 더 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여러분들 구원하기 위해서는 뭐가 전제가 돼야 돼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면 예수님의 뭐가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죽음. 자 보세요.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 그래? 바울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자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자 로마서 6장 23절 시작. 성경들 좀 읽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러죠. 자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사망 속에 있죠. 어떤 사망? 영이 죽어 있는 사망.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너희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너희를 살려. 시제가 과거라 그랬잖아요. 뭐가 죽어 있었어요? 영이. 그 죽은 영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죄의 값이 사망이니까 누군가 죽어야 돼. 근데 인간은 다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내 죄 때문에 대신 죽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무죄한 자로. 왜?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죽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라니까요. 그러면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예수님이 구원하려면 예수님이 먼저 어디로 들어가야 돼? 우리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그러면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했던 이 말 속에 예수님은 뭐 때문에 태어나신 거야?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름 내려고 오신 게 아니고, 높아지려고 오신 게 아니고, 왕 되려고 오신 게 아니고. 그래서 오병이어의 표적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할 때 다 흩어져 버렸다니까요. 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러 왔는데 자꾸 이 사람들이 왕 삼으려고 하니까. 나와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이 그 길이라고요. 높아져야 되는 길이 아니고, 부자 되는 길이 아니고, 이름 내는 길이 아니고.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다니까요. 어떤 높아지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오신 게 아니고. 그런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다니까요. 이 가브리엘의 말씀 속에 뭐가 숨겨져 있냐면 이 땅에 자기 백성이 있음을 하나님이 계시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얘기했으니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이 세상은 사람이 둘로 딱 나눠져. 남자와 여자? 아니요. 있는 자와 없는 자? 아니요.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 이렇게 둘로 나누어져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 이 파주에, 운정신도시에, 대한민국에, 이 5대양 6대주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요. 누군지 우리는 몰라. 자, 요한복음 13장 1절을 같이 한번 또 볼게요.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 뭐라고 얘기해? 자기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자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자, 요한복음 10장 6절을 또 볼까요?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지금 기도를 하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주신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에게로 올 수가 없음을 얘기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죽으러 오신 목적이 뭐냐면 자기 백성을 죄와 허물에서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걸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실 때 잘 구별해서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 공존해요. 공존해요. 이 백성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라오스예요. 이 라오스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로 쓰였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시대의 한정에서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진짜 백성이 있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림자로 보여주신 거예요. 자, 성경을 같이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장 10절로부터 13절을 합독을 할게요. 같이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자기 땅, 자기 백성, 이스라엘 땅을 얘기하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땅을 누가 창조했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선민으로 선택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그들 자기의 땅에 자기 백성 속에 오셨어. 그리고 그들의 언어로 말씀을 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니면서 제사를 지내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몰라. 그분의 말을 못 알아먹어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택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어도 이 말을 못 알아먹어요. 그런데 신비로운 게 뭐냐면 그렇게 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데 어떤 사람들은 알아봐. 아, 저분이 하나님이시네. 저분이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구원할 구원자이시네. 아, 저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네 하고 믿더라니까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만 그걸 알아먹더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아는 게 뭐냐면, 아,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미리 정해져 있네라는 걸 알게 됐죠. 나와 여러분이 인격이 고상해서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신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이 뭔지를 알아먹어. 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알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믿는다니까요.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그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내 백성이라고 얘기해요. 자,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나요. 신라를 데리고. 근데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님이 그의 발걸음을 막죠. 그래서 마게도냐로 가요. 그래서 빌립보와 그리고 데살로니가와 베레와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에 도착을 해요. 고린도에 갈 때는 바울이 혼자 가요. 그리고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보낼 때, 파송할 때 주었던 성교비가 다 떨어져요. 그래서 고린도에 오기 전에 또 특별히 아덴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유일하게 아덴에서 복음의 역사가 안 이루어져. 바울이 자기의 지식으로 변증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처절한 실패를 맛보고 바울이 고린도에 왔는데 성교비가 떨어지니까 입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그 예전 직업이 뭐냐면 천막을 만드는 직업, 그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취업을 해. 그래서 천막을 짓는 일을 하고 그가 임금을 받아서 풀칠을 해요. 그러면서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들, 회당, 쉰의 고개가 뭐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적어도 4번의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그런데 이 디아스포라들, 흩어진 유대인들이 절기마다 예루살렘까지 가는 게 불가능해.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들이 있는 도시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의 모형을 지어요. 그걸 쉰의 고개, 회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그들이 제사를 지내. 그러니까 어느 도시, 어느 나라든지 유대인들의 커뮤니티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회당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바울이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해. 그러면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근데 그 고린도에서 이 일을 할 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고린도로 내려와요.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너희들이 2000년 동안 기다렸던 메시아야 라고 선포를 해요. 그러자 그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을 비방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자 바울이 그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뭘 하냐면 그들 앞에서 자기 옷에 있는 먼지를 털어버려. 그리고 엄청난 저주를 해요.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이 고린도 사건 이후에 바울이 그 다음부터는 어느 도시에 가든지 회당으로 안 가요. 그냥 그 도시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고린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이 드러나죠. 이렇게 지금도 우리는 모르지만 이 지구촌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자,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어떤 일을 벌이냐면 유스도의 집으로 가요. 거기서 복음을 전해.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여러분들? 고린도의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보가 예수님을 믿어. 그 회당에 와서 제사를 지내는 유대인들은 안 믿는데 그 일을 하던 회당장 그리스보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고린도에 있는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바울이 세례를 베풀어. 이런 일이 있고 난 그날 밤에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놀라운 말, 다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백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보세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비방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야, 두려워하지 마. 그 사람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그런다고 침묵하지 마. 계속 외쳐. 왜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아무도 너로 하여금 이 복음 전하는 일을 막지 못할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아.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게 아니죠. 창세전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환상 중에 들었던 바울이 고린도에 1년 6개월을 더 머물러요.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자 고린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아덴에서는 잠깐 머물렀거든요. 근데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을 머물렀다니까요. 그러면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요? 같이 한번 볼까요? 성경을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다시요. 굵은 글씨만 시작.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고린도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이 인격이 좋아서 믿은 거예요? 그 전에 뭐가 전제돼요? 아버지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이미 작정해 놓으셨어. 언제? 창세 전에. 그래서 그들이 믿은 거지. 그들이 인격이 훌륭해서 믿은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나와 여러분이 그렇지 않아요? 신비롭지 않아요, 여러분들? 저는 신비로워요.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믿었지? 더더군다나 저 2000년 전에 그것도 저 중동 지역에서 있었던 그 예수님의 사건이 어떻게 2000년 후에 이 한참 몇만 마일이 떨어져 있는 이 한국에 있는 내가 그분을 어떻게 믿게 되었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이미 창세전에 나와 여러분을 그렇게 선택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믿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여리고에 내려가시잖아요. 여리고에 얼마나 기가 막힌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구원이 어디서만 선포돼요? 삭개오의 가정에서만.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탄생하는 성탄절의 이유가 뭐라고요?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줄이 만들어 놓고 성탄송 틀어놓고 줄기라고 주님이 오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이 소식이 전해지기 바래요. 예수라는 이름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이에요. 여러분 가족 식구들에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기업을 경영하고 있다고 하면 그 직원들에게, 어떤 회사를 다니고 있다고 하면 상사와 동료들에게 이거 전하라고. 옆에 분들 같이 한번 교제할래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요. 자, 말씀 정리할게요. 예수님 당시에 가장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흔한 이름이 뭐였냐면 예수라는 이름이었어요. 여자 이름은 마리아. 60년대 70년대 한국은요, 50년대 철수. 여자 이름은 영희. 그래서 국어 책에 영희와 철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도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유대인들 속에서 예수라는 이름이 사라져요. 자식이 태어나도 어떤 사람도 예수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아요. 예수님을 조롱했던 사람들,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은 예수라는 이름은 저주의 이름이에요. 왜?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은 예수라는 이름만큼 고귀한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아들이 태어나도 감히 자기 아들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줄 수 없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메시아관이 잘못됐어 그랬죠.
세상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다니까요. 그런 분을 고대하고 있었고요. 근데 예수님이 보낸 메시아 그리스도는 그들을 죄와 허물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기대가 담긴 예수라는 이름을 아들에게 주신 거죠.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기대와 다르게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세요. 그래서 그들의 구원관과 메시아관을 엎어버리죠. 그런데 그들은 아직도 세상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놀라운 게 뭐냐면 현대 교회 안에도 유대인들과 똑같은 메시아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차고 넘쳐요. 우리 가정을 가난해서 해방해 주실 메시아, 우리의 환경을 선하게 바꾸어 주실 메시아, 우리 자녀들을 세상의 높은 자리로 올릴 메시아.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은 그걸 믿으세요? 그러면 자녀들에게 이 예수를 전하셔야지요. 교회를 다니면서 자녀들에게 야, 좋은 대학 가는 걸 목표해, 세상에서 높아지는 거 목표해, 부자 되는 거 목표해, 그런 신앙관을 물려주면 안 되잖아요. 그게 잘못된 건데, 이번 성탄절을 앞두고 여러분의 메시아 사상이 바뀌기를 바래요. 그냥 지식으로 아니고 말로만이 아니고 삶으로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구원자로 만난 거듭난 성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간직해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요. 자, 일어나서 같이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합독하실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이에요. 2024년도 성탄절 메시지는 분명한 거죠. 너희들은 예수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진 것 같이 너희들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라고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